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힘입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특별히 6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1장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장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1번이 뭐였습니까? 10재앙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네, 오늘은 10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우상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 우상들보다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재앙의 목적은 뭡니까?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고 너희들 자손들의 귀에도 들리게 해주겠다. 왜? 나는 여호와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애굽 가운데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셔요. 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믿었는데, 난 몰랐는데 핑계거리가 됩니까?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세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대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체험됩니까? 열재앙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고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 싸움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문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정책 생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갖고 되겠나?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들,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 다양한 세상에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 신뢰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양다리 걸친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도 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래서 AS 센터에 이제 차를 맡기러 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뭐 타이어도 갈고 하면서 지난 겨울에 한 돈 100만 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1년 무이자로 이렇게 결제를 해놨습니다.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차값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차가 너무 오래돼서 또 뭐 여기저기 손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 9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차값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일단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차를 주시든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시든지 차를 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딱 마쳤는데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양문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큰아들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큰아들 이름이 신우지, 신우 지금 공부 잘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럭저럭 열심히 쫓아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꿈이 뭔가, 뭐 어느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여쭤보시더니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아들한테 장학금을 좀 지불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학원비라도 좀 써라 하시면서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끊고 났는데,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 주신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뭐 90만 원이지만 어떻게 부속을 제 돈으로 사서 공임 뭐 받고 해주시는 데에다가 맡기면 얼추 뭐 싸게 될 텐데, 얼마가 장학금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도 응답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그 농경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회사, 우리가 하는 일, 주변에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서는 세상 것 쫓아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쫓아가고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 8번째,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5절 그리고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0장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농업과 번영의 신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라피스는 지난번에 이제 파리 재앙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메뚜기 재앙이 들지 않게끔 메뚜기 형상으로 막아놓는 게 세라피스예요. 그래서 이 세라피스를 바닷가 쪽에 이렇게 우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동상처럼. 메뚜기가 오다가 그 메뚜기, 큰 메뚜기 형상의 우상을 보고 방향을 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 번성의 신 메뚜기와 같은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라피스라는 우상을 세워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메뚜기는요,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거기 메뚜기는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메뚜기를 관상용 또는 애완용으로 파는데 메뚜기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에 올라가요. 엄청나게 커요. 얼굴 표정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메뚜기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쫙 날아들어서 애굽의 우박이 내려가고 우박을 겨우 피한 그런 작물들, 심지어 나무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년 농사는 망했다. 그 말은 뭐죠? 1년 동안은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은 또 뭐가 됩니까? 1년 동안은 전쟁을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애굽 군대를 괴멸시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군량미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6개월 원정할 수 있다. 1년 원정할 수 있다. 그걸 군량미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애굽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발을 묶어 두시는 거예요. 즉 애굽이 섬기는 농업과 번영의 신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는 이 9번째 재앙은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인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요, 이 태양 마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태양 마크를 해놓고, 그래서 그 애굽 왕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즉 바는 아들, 로는 태양신 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이 복장을 보면 금으로 이렇게 넓은 거울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 라인데, 그 라신의 아들이 바로, 즉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살아있는 신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흑암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이 어느 정도의 흑암인가? 더듬을 만한 흑암.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더듬어야 되는 흑암이었다라는 것이죠. 빛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흑암, 그 흑암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서는 빛을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들, 바로의 신하들, 애굽 신하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빛과 어두움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 최고의 신이라는 라, 태양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는 흑암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 모든 집의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 예전 성경은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상처고 눈물이에요. 여러분, 모든 집에 장자가 죽었다? 그럼 모든 집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눈물과 그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나라에 장자가 한 번에 다 죽는다. 야, 이거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장자를 잃지 않은 집이 없고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저 말단 그냥 뒤에서 일하는 종의 집까지 어느 집 하나도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집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왕 바로라는 이름은 라의 아들, 파라오는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신의 아들 역시 죽게 되더라는 거죠. 즉 애굽 사람들 위에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파라오를 보면 마치 애굽이 복받는 것처럼 애굽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파라오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파라오도 자식이 죽더라. 그 바로에서부터 말단 뒤에서 일하는 노예의 그 자녀까지 똑같이 죽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마지막 우상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섬기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기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집이 되고 곡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집의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지나가고 넘어가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를 구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죠. 유, 흐를 유, 그리고 월,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은 흘러가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흘러가고 뭐가 넘어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문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아하, 이 집은 장자의 죽음이 필요 없는 집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려진 집은 이 집은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아도 된다. 장자는 살아난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들이 사는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지나가실 때 피 뿌려진 것을 보시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집은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고 넘어가게 만든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1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성지순례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은 성지순례가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3월 말에서 4월 달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에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인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평소보다 한 2배, 3배 비싸지고 호텔값도 한 2배, 3배 비싸져요.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성지순례를 안 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왜 안 지키죠?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고 그 피를 보면서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왜 안 지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대속을 실체화시켜 주신 거예요. 즉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림자, 더 이상은 증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본체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나 증표는 필요 없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이 유월절 대속을 이룬 것을 실제 본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논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졌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넘어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믿는 사람을 볼 때에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뿌려진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발견됩니까? 독생자의 피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도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